오늘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놓고 있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놓고 있어라 이럴 때 거기에 2절에 보니까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랬습니다. 그냥 등잔불을 켜는 게 아니라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는데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 열매를 가지고 찌어낸 그 순결한 기름이니까 감람유죠. 감람유,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감람유, 올리브유, 여러분요.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감람나무가 원래 이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감람 올리브라는 게 이제 기름이니까 그게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은 생각할 때 성령님은 따로 이렇게 성령님이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있는데 근데 하나다. 근데 하나인데 또 이제 각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 성령님은 예수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온 거고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나온 거예요. 이제 요걸 이제 잘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 나오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나왔으니까 원래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던 거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가 되면요, 내 속에 내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를 만나서 내 아들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된 거고요. 그 아들 안에 성령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원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같이 있는데 나오면 역할이 달라요. 근데 그게 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아담에게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으면 누가 먹은 거예요? 아담이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으면 하와만 혼자 먹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래서 너는 죽을 거야, 나는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와가 먹으면 아담도 같이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온 또 다른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같은 거예요. 같은 데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아담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와를 이렇게 보니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뼈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핵심이에요. 이제 이 몸의 핵심, 뼈부터 이렇게 자라나죠. 그 뼈가 핵심이고 그 뼈를 통해서 살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일으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살이 붙어서 이제 군대를 이룬다.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뼈가 핵심이에요. 이 뼈라고 하는 거는 이 아담의 뼈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핵심, 그러니까 사람의 그 핵심은 뼈인데 그 뼈라고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뼈에서 나온, 살에서 나온 뼈를 이제 이렇게 내놨으니까 이게 여기서 핵심 복음으로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복음, 아담의 말씀은 하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부르기를 하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와는 살아있다라는 말이고, 그게 하와라는 말이 생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거는
자기는 하와가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복음, 내 속에 있는 핵심, 내 속에 있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뼈로 만들었는데, 뼈로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는 뭘 채워놔요? 아담에게는 옆구리에다가 뭘로 채워놔요? 여기다가 살로 대신 채웠다, 이렇게 하죠. 그 살로 대신 채웠다는 그 살이 바사르입니다. 바사르라는 단어는 육체라는 단어고요. 육체, 살덩어리. 그리고 이게 복음이라는 단어로 또 돼요. 바사르라는 단어가요. 복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기쁜 소식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어 놓고 자기 속에는 살을 집어넣었다. 원래 살이 없나요? 살이 있죠. 우리에게 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뼈를 빼내고서 그 안에 살을 채웠다. 그럼 이 살이라는 게 육체를 채웠다라고 할 수도 있죠. 육체를 채웠다. 왜냐하면 바사르라는 단어가 육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뭘 입고 와요? 육체를 입고 오시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왜 그렇게 입고 오셔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하죠. 그게 육신이라는 건 뭐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를 설명하려고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바사르가 나올 때는 죄를 설명하려고, 살덩어리를 설명하려고 나오는 말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죄인이라는 살덩어리를 입고 오셨다.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죄를 가지고 오셨다. 그런 말을 하려고 이제 살을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뼈를 빼내고 살을 대신 채웠다. 자, 뼈가 뭐라겠어요? 아담의 복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뼈를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교회가 하와라는 교회가, 신부가 생겨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성경을 쓰는 거니까, 남편과 아내를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볼 때 자기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게 예수님의 신부, 자기 아들의 신부인데, 그 신부는 우리 같이 따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들 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이 여러분 속에 다 들어있고, 여러분 속에 아들의 그 예수님의 그 영이 들어있는 사람만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여기 왔는데 아들의 영이 없어,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땐 자기 아들이 아니란 말이야, 아직. 그러니까 자기 아들 예수가 보이는 것은 교회를 예수라고 그러거든요. 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들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몸이 교회고 머리가 아들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가 몸인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 성경의 모든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 사단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 이렇게 되면 이건 무조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되면.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그렇게 딱 살아야 돼.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야. 그게 교회가 되는 길이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아담이 자기 하나님이 이 아담의 뼈를 가지고 이렇게 하와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부가 되고 그게 교회가 됐어요. 이게 아담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은 숨을 못 쉬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하와야. 이게 생명이라고. 그걸 일부러 부부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부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기 집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은혜가 안 돼. 그렇게 하면 은혜 안 되는 남편도 많아. 은혜 안 되는 부인도 많아. 그런 거 잡스러운 생각하지 말고 성경만 딱 생각해봐요. 거룩하게 성경 한번 딱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딱 나와. 그럼 그리스도와 교회를 딱 나오면 이게 딱 부부가 하나예요. 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같은 영이란 말이에요. 같은 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예요. 아담의 뼈에서 이렇게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 여러분이 남편의 뼈에서 나왔어요? 솔직히? 아니잖아.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가 내 갈비뼈 이러는데 어디 자기 갈비뼈에서 나왔어? 우리 부인이 남편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는 여기 성경을 설명해 주려고 상징적으로 여러분을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설명을 한 거지. 여러분 진짜 남편에게서 부인이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이건 같은 몸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같은 몸에서 나오고 같은 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피가 돼야 되고 같은 뼈. 그러니까 뼈가 피에 생성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같은 뼈에서 나오는 건 피가 연결됐다는 얘기야. 어디 남편하고 부인하고 피가 연결됐어요? 하나도 연결된 거 없지. 혈액형도 다 틀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말이 된다면 그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돼야 돼.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말 안 돼야 그 은혜스러워 더. 이 세상에서는 서로 말이 안 돼야 그게 은혜스러운 겨. 예수님 생각할 때 은혜스러워야지.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생각할 때 딱 부부가 돼서 딱 하나가 돼. 이게 은혜스러워야지. 그게 진짜 성경이죠.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와가 숨 쉬면 아담이 같이 숨 쉬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자기의 핵심이니까, 뼈란 말이에요. 자기 뼈. 그래서 그걸 때 뼈를 하와에 딱 내놓고요. 그리고 살로 대신 채우는 거예요. 살로 대신 채운다는 거는 이게 이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밧살이라는 단어를 육체라는 단어도 되고 복음이란 단어도 돼요. 딱 두 개를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같이 써요. 복음이랄 때도 쓰고 육체라고 할 때도 쓰고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완전히 죄라고 할 때 쓸 때도 이 밧살을 쓰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할 때도 이걸 밧살이라고 쓰니까 이게 뼈를 내놓고 그 다음에 살로 채우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는 죄를 짊어지고 죽는 복음,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들에게 복음이 된다. 그래서 아담에게 살을 채우시고 그게 복음이었다. 이런 말을 설명해 주려고 한 얘기들입니다. 여기서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찌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앗간 가면은 기름을 낼 때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저는 방앗간 옛날에 어릴 때 방앗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가서 보면 옛날에는 기름을 짤 때가 있어요. 들기름, 참기름 이렇게 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깨묵 같은 거 막 깨묵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깨를 갖다가 탁 집어 넣고요. 막 큰 무게 이거로 막 꽉 누르더라고요. 이렇게 막 동그랗게 이렇게 됐는데 꽉 누르더라고요. 기계로 막 누르니까 밑에서 기름이 똑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름이 다 나오면 이게 이 깻묵 같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깻묵 같은 이게 그거는 또 이게 저쪽으로 던져버리더라고요. 예. 기름을 짰으니까. 예. 그 방앗간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방앗간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지나가다 보고 이렇게 옛날 어릴 때는 방앗간들이 그렇게 기름을 많이 짜는 게 있었어요. 그 방앗간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름을 이제 짜느라고 찧어낸 거란 말이에요. 기름을 짜는. 이게 뭘 얘기해요? 깨가 기름이 되려고 이렇게 들어가서 기름 되려고 확 눌렸어. 막 찧어냈어. 그러면 뭐야? 깨 입장에서는 뭘 받은 거야? 열 받은 건 아니잖아. 뭘 받은 거야? 고난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람으로 찧어낸 기름, 그러니까 예수가 고난받기 전에는 성령이 오시질 않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가 고난을 받은 그 영이,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영이 너희에게 와야 된다. 그것으로 너희가 불을 켜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그 죽음, 예수의 십자가의 그 기름이 너에게 와야 된다. 그것으로 계속 불을 켜놓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잘 이렇게 보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뜰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불은 어디 켜나요? 성소에 켭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왜 성소에서 켜요?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성소에서 왜 불을 켜죠? 지성소는 불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래서 지성소는 어두워요. 어둡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그게 빛인 거예요. 성소는 이제 등불을 켜야 돼요. 예수의 그 고난, 그 죽음, 광야와 같은 그 죽음을 설명해서 거기서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잘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 정리하라는 말이 이게 오늘 이제 핵심인데 그 정리하라는 말이 참 핵심인데요. 집안도 정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마음도 정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정리가 잘 돼야 돼. 정리가. 집안도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마음도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아유 복잡해, 인생 사는 게 참 복잡, 이런 잘못 사는 거야. 지금 뭔가 복잡한 거야. 네, 요즘 복잡해. 그러면 지금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야. 그게 복잡해, 이렇게 복잡하지,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지, 이러면 그럼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된다고요. 예수 잘 믿으면.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자, 등잔불이라고 하는 건요. 등잔불은 요게 이 등대가요 1달란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등대가 1달란트. 근데 이 무게가 큰 이 1달란트가 요게 다 연결해서 이게 따로따로 만든 게 아니고 이 등잔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7개로 이렇게 가지가 7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7개의 등대가 된 게 하나예요. 하나에서 이 1달란트의 순금을, 정금을 갖다가 늘려서 요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로. 그게 출애굽기 25장을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36절, 37절 이렇게 보면까요.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금을 쳐서 만들어 가지고 하나로 다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등잔대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게 이 등잔대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에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하는 7교회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등잔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등잔대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7 등잔대가 여기에 하나로 되어 있는 주님의 신부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로 순금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 순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것을 7 교회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7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7개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7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7 등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등잔. 그래서 이건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뭐 7 교회 그러면 7 등잔대는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이해하죠. 왜냐하면 7 등잔대가 성막에 있었고 항상 성전에 등잔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등잔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7 교회 그러면 이게 연결된 하나의 교회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7개는 나누어진 게 아니라 7개는 하나의 교회가 연결된 7개였다. 등잔대. 그래서 7 등잔대는 7 교회요. 이렇게 돼 있죠. 그건 하나로 쳐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등잔대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로 연결된 이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을 내라. 이거죠. 그게 빛을 내라. 이게 이제 교회 사명인 거죠. 그러면 7 등잔대에서 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이 7 인, 7 나팔, 7 대접 이런 게 있죠. 7 인, 7 나팔, 7 대접. 그러면 7 인, 7 나팔, 7 대접은 다 뭐예요? 다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7 대접을 통해서 7 대접이 쏟아지면 심판이 끝나죠. 그죠? 7 대접을 쏟으면 심판이 끝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죠? 그 7 대접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게 등잔대예요. 그게 등잔대. 그 등잔대에 그 위에 꼭다리 있죠. 꼭다리 이제 그 불 켜는 데 있잖아. 불 켜는 데가 대접으로 돼 있어요. 그게 대접 7개로 돼 있는 거야. 그게 하나씩 쏟아지는 거야. 그게 그 불이 하나씩 쏟아지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진노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 진노라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제 끝장났다. 끝장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빛을 내는 건데 말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몸 안에 우리 몸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빛을 내는 게 교회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이제 사명을 다 끝내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쏟아버려요. 그 불을 쏟아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불을 쏟아버리니까 진노가 이제 일어나는 거고 심판이 일어나는 거고 그게 대접이 쏟아지면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심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시면 이제 성경의 이해가 참 잘 되는데요. 대접을 쏟는다 할 때 7 대접의 진노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음녀와 짐승을 심판하는 게 나와요. 거기서 특별히.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접이 쏟아지고 이것이 완전히 심판으로 끝내버린다는 게 나오죠. 그러면 성경에서 음녀가 뭐예요? 신부의 반대말이에요. 신부의 반대말, 음녀. 그래서 음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에 음녀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 음녀가 완전히 심판받으면 여러분은 신부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다른 걸 작은, 그건 이제 그림자고, 밖에 있는 이야기들, 음녀가 누구일 거야, 누구일 거야,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속에 거짓말이 들어와 있다고.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만 딱 들어와야 되는데 성경에서 엉뚱한 해석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 근데 그것이 안 없어져. 그럼 이게 진노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이 심판받아야 돼. 그러면 진리의 말씀만 남을 거 아니에요. 순결한 말씀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음녀가 제거돼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짐승이 또 심판받냐면, 짐승이 뭐예요? 짐승이 마귀지 뭐예요? 짐승이 마귀고 짐승이 사탄이요,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그게 누구냐면 네 속에 짐승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짐승. 뭐가 돼야 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돼야 돼. 그래서 짐승과 어린 양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짐승과 어린 양. 요한계시록 구분은 간단합니다. 음녀와 신부를 구분한 거고요, 짐승과 어린 양을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네 속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 어린 양을 붙들고 그가 주인이 돼야 돼. 짐승 같은 네가 주인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짐승 같은 너는 대접이 쏟아져서, 다시 말하면 교회의 말씀이 쏟아져 심판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7 대접이 쏟아지는 시간이요, 지금 이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을 가슴을 심판해 버린다고. 그리고 뭐를 남게 하냐면 여러분을 깨끗한 신부를 만드는 거야. 이 말씀들이 깨끗한 신부를 만들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붙들게 만들어,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을 심판하는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제 잘못 생각하면 다른 데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쓴 거냐면 나에 대해서 쓴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심판받아야 될 말씀이 쏟아져 내려와서 없어져, 심판받아서 없어져야 되고, 이 속에 진리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말씀만 깨끗하게 여러분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바뀝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마음이 다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바뀌기 시작해요. 열매? 나무만 바뀌면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나무가 육체의 나무잖아요. 그러면 열매는 육체의 열매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무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거지. 어떤 나무를 심어? 성령의 나무를 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나무를 심잖아요. 그럼 육체의 나무를 심으면 육체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지 뭐. 성령의 나무를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어떤 걸 심는 거야? 예수를 심느냐, 너를 심느냐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 예수를 심느냐, 너를 심느냐. 그래서 예수만 심으면 예수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너를 심잖아? 너는 아무리 안 돼, 금식하고 철회하고 회개하고 해도 안 돼. 너를 자꾸 심으면 그건 네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 심으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짐승 같은 너에게, 음녀 같은 더러운 너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7 대접 진노가.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심판하고 너를 깨끗한 신부로 어린 양을 만나도록,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만나도록 해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그 18장까지 진노가 임하는 거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성경을 알면 어렵지 않은데 앞의 내용들을 전혀 모르면,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에서 예수님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데 그냥 요한계시록만 보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뭔 말하는 건지도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비유로 돼 있고 은유로 돼 있고 상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런데 앞에 내용을 다 알게 되면
등잔대 하나만 알아도 말해요. 등잔대 하나만 알아도 이게 하나로 연결된 교회고, 이게 일곱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그 위에 대접이 있어서 그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접에서 이 사명이 끝나면, 교회의 사명이 끝나면 이게 쏟아지는 심판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도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이 다 끝나면 세상에 심판이 와요. 우리 교회의 사명들이 다 끝나면. 그게 종말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그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자꾸 비교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은혜가 안 돼. 이 말씀이. 근데 여러분,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서 심판도 일어나고, 내 속에서 사명이 막 일어나게 되고, 내 속에서 빛이 비추어지고, 내가 살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자기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자, 교회 사명, 빛이 있으면은 왜 빛이 중요하냐면요, 빛을 비추잖아. 그럼 등잔대를 켜잖아요. 성막이 들어가면 새카매, 창문도 없어요. 이 등잔대 요거 등불 비추는 거 요거 하나만 딱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 그걸 통해서 기름을 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줘야 그게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야. 그 등잔대 되시는 그 예수님 때문인데, 그 교회의 사명이 요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요, 빛이 비추온다면 이유가 뭐예요? 빛이 비춘다는 건, 빛이 비춘다. 이게 빛을 비춰, 계속 빛을, 등불을 갖다가 정리해. 요거를 계속 이게 정리하란 말이에요. 정리하라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닦으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 정리하라는 말은, 자, 여기다 놨다가 저기다 놨다가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다 놨다가 이쪽 바닥 닦고 이쪽에다 갖다 놓았고 청소하고 이러라는 말이에요. 이게 정리하라는 게. 그런 정리도 뭐 필요하죠. 집 정리 좀 하세요. 집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하고 다 정리하셔야 돼. 청소도 하고, 마음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집 청소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정리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 우리 집으로 오셔 한번. 그럼 정리가 뭔지를 딱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집은 정리가 딱딱딱 돼 있어요. 예. 어디에 뭐 있는지 다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뭐 있나 헷갈려가지고 어디다 난 어디다 쑤셔놨나 몰라가지고 막 이러면, 그러면요, 참 그 물건 샀을 때 그 돈이 다 낭비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딱 이렇게 어디에 뭐 있나 탁탁탁탁 정리되어 있어야 돼. 예. 정리, 그것도 정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리가 아라크인데요, 이 아라크라는 단어는 정돈하다, 배열하다 이런 말이고, 값을 정하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언제 쓰는 단어냐면 전쟁할 때 딱 이렇게 배열해서 군사 배치하는 거 있죠. 이렇게 딱 정돈해가지고, 이게 오합지졸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딱 정돈해서 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정돈한다. 그러니까 그 정리를 말하는데요, 빛이 딱 비추어진다 하면 뭐와의 싸움이 지금 시작됐다는 거야. 빛이 비추었다 벌써. 그럼 뭐와의 싸움이 온 거야? 예, 어둠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빛이 꺼지면 어떻게 돼? 어둠은 그냥 존재하죠. 그죠? 성막이 지금 나야. 성막이 내 몸이고 내 정신이고 내 마음이야. 성막이. 근데 거기에 등불을 딱 꺼치면 어떻게 돼? 새카맣지 뭘. 내 존재 자체는 새카맣다니까? 나는 새카만 존재야. 근데 뭐 때문에 이게 밝아진 거예요? 등잔대 때문에 밝아진 거란 말이야. 등잔대를 비치는 것이 내 어둠을 몰아냈다고요. 그죠? 어둠을 몰아내서, 그러면 이 어둠을 몰아낸 이 등잔대를 계속 꺼치지 말라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 빛을 계속, 그러니까 이것이 뭐와의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계속 나의 어둠과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거야. 이 빛만 꺼지면 어떻게 돼? 어둠은 그대로 다시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는 항상 어둠이야. 너는 존재 자체가 어둠이야. 너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너를 자랑할 건 한 개도 없어. 뭐 때문에 빛이 좀 비춰진 거야? 그 순간 예수님 때문에 빛이 잠깐 비춰진 거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니까, 이런 등잔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되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도착하니까 말씀이 도착하는 순간 여러분의 어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이 빛이 끊이지 않도록, 이게 계속 네 속에서 불이 타오르도록 해, 타오르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예, 그러니까 이 빛을 꺼치지 마라. 계속해서 네 어둠과의 계속 싸움이 있도록 해라. 이거를 잘 배치해 놔라, 잘 정돈해 놔라, 잘 배열해 놔라. 너의 그 죄된 그 빛, 이것을 죄된 빛, 이건 빛을 비치는 빛이 아니라 빚진 거 있잖아요. 죄된 빛을 값을 정해서 치러버려라 이거야. 이 빛으로 빚을 청산해버려라. 너의 그 어둠의 그 빚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빚을 다 갚았다 그러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빚을 다 갚았다. 내가 값을 다 정해서 줬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돈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정리가 다 됐다. 이제는 계속 꺼지지 않는 빛이 되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값을 다 정해서 놓고 나는 이제 빛이 되었다.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빛이 되었다. 그게 정리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정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이런 정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런 정리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리스도의 그 빛이, 꺼지지 않는 빛이 배열되어 늘 여러분의 어둠과 싸우고, 이것이 비추어져 있는, 나 어떡하지? 싸움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계속 들어와 빛이 꺼지지만 않으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둠은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어. 늘 져 있는 상태, 패배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내가 패배하고 그리스도가 승리한 상태가 이게 정리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 안에 늘 그리스도의 정리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으신